오늘은 참나깨우기 3편으로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 어떤 순간일까요?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감각적인 욕망은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체를 통해서 느끼는 모든 욕망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각적인 욕망. 두 번째, 악의적인 마음. 세 번째, 해태와 혼침, 게으름, 무력감, 따분함, 이런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들뜸과 후회. 마음이 너무 들뜨거나 과거의 일로 후회로운 시간으로 가득 찬다거나 이것을 크게 불안, 초조, 두려움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으로 마음이 헤맬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의심.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저희들은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 괴로운 상황, 내가 괴로운 이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괴로움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없을 것이고요. 내가 괴롭다는 것을 일단 알아차리셨다면, 알아차림,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잖아요. 해결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점점 커지고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덩이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나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이 작을 때 내게 굴러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쉽게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내 몸만 하면 어떨까요? 힘을 많이 주거나 버티면 해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눈이 내 몸보다 훨씬 커요. 이렇게 만약에 집채만큼 크면 어떨까요? 이런 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피하거나 맞으면 많이 크게 다치겠죠? 이것을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작았을 때 발견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고요. 조금 더 시간은 걸렸지만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책이고요. 집채만큼 커졌을 때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도망가는 거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하책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우리들에게 괴로움 또는 화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나 화가 아주 작을 때 바로 알아차리면 훨씬 해결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내 몸만큼 커졌을 때 알아차리거나 집채만큼 커졌을 때 알아차리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고 눈덩이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호흡 관찰을 잘해서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능숙해지셔야겠죠? 능숙해지시면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알아차리시기만 하신다면 해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이치를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일단 괴롭다면 몸이 괴로울 수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겠죠? 정신, 등 괴롭다면 그것을 첫 번째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사성제와 사정근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사성제와 사정근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사정근은 악한 마음이나 생각이 올라온다면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멈추셔야 합니다. 멈춤과 제거, 그리고 선한 마음과 생각이 생겨나게 노력하시고요. 이것을 오래도록 계속 유지시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정근입니다. 이 사정근을 하신다면 자아라는 에고가 무엇으로 괴로워졌는지 빨리 알아차리셔서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멈춰서 빨리 제거를 하셔야 하시고요. 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하면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게 실행하시는 지혜가 실천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사성제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고진멸도입니다. 이 고진멸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나의 괴로움, 내가 괴롭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죠. 집은요. 이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5가지 장애 중에 악의로 가득 차 있어서 괴로워진다면은 빨리 악한 마음은 멈추고 제거해서 선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유지하셔야죠. 그러면은 나의 악한 마음이 괴로움의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게으르고 무력감이 들어서 괴로우시다면, 해태와 혼침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시고 괴로움에서도 해태와 혼침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악한 마음을 끊으시고 선한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멸은 괴로움의 소멸,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선한 마음을 내야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는 거고요. 그것을 괴로움의 소멸은 이렇게 해야 이게 사라지겠구나 하고 알아차리시는 거고요. 이 도는 이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이 소멸을 이르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소멸을 알아차리셨으면 그것을 실천하시는 게 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성제로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빨리 상책으로 알아차리시고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성제와 사정근을 행하시는 것이 점점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능숙해지시고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시간들이 빨라지시는 거죠. 근데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계속 연습하시는 과정이시게 되신다면 차분히 멈추시고 숨부터 호흡부터 차분히 고르게 편안하게 쉬시면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 고진멸도가 어떠한 것들인지 살펴보시고 선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시고 생겨나게 하고 유지하신다면 해결하실 수 있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참나로 깨우셔서 이 자아를 살펴보시는, 그래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괴로움은 무엇인지, 그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실천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이치에 맞고 지혜롭게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3번째는요. 탐진치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욕심과 성냄과 무지를 멀리하기 위해서 욕심은 원으로, 나의 화는 차분하게 호흡하시면서 평정심을 갖고, 무지는 지혜를 배우시고 공부하시면서 실천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면 지혜가 점점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요. 칠각지입니다. 칠각지는요. 7가지로서 이 5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황각지, 정각지, 사각지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칠각지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싹띠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알아차림에 알아차림을 하시는 거죠. 마음을 고요히 편안히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정신활동, 마음, 감각, 감정, 생각, 감정, 오감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싹띠인데요. 이것을 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싹띠를 잘 하시면서 참된 법을 간택하고 오로지 쉼 없이 마음을 어리석지 않게 하시면서 정진을 하시면서 진리의 희열에 머무르시는, 진리를 즐겨서 구하시는 것을 하시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서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선정에 드셔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에 산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바깥의 모든 경계에 집착하던 마음을 여의시고 거짓되고 참되지 못한 법을 영원히 추억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각지에 머무시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말 그대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면서 이 싹띠를 하신다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하신다면 이 칠각지를 닦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럴 때 이 탐진치를 멀리하게 되고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가 있죠. 사성제와 사정근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5번째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도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8가지의 바른 길을 가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에는 바른 견해가 있고요. 이 견해는 사성제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가 있습니다. 바른 사유는 탐진치를 멀리 하시는 것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바른 언어가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하죠. 그리고
바른 생계로 삿된 생계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바른 알아차림, 이 삿띠를 하시면서 바른 정진을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바른 삼매인 선정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6번째는요. 육바람일이 있는데요. 인육바람일, 정진바람일, 지혜바람일, 보시바람일, 선정바람일, 지계바람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육바람일은 따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요. 인욕은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말하고요. 정진은 아까도 계속 여러 번 반복되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계속 꾸준히 공부하셔야 하고요. 보시는 무조건 베푸는 게 됩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을 말하고요. 선정은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하게 평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진치에서 멀어지고 지혜를 떠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율은 10가지의 악업, 10악업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10가지의 선업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영상이 있으니 위에 링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연기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것이 조건을 만나면 결과가 있다 라는 것으로 인과법, 인과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인과법칙.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게 어떤 조건을 만나면 괴로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평정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이치입니다. 연기법. 이렇게 7가지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괴로워지시고 속상하시거나 화나시거나 뭐 여러 가지 화가 나신다거나 어떤 욕심이 욕망으로 불타오르신다거나 게으르거나 무기력해지신다거나 불안하고 초조, 두려움이 생기신다거나 의심으로 헤매게 되신다거나 하실 때 스트레스와 괴로움들,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생기시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7가지로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빨리 알아차리셔서 해결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고진멸도가 무엇인지,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생각과 가치관,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고통에 빠지게 했던 그런 원인들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소멸하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악한 것은 멈춰서 끊어내고 선한 것은 생겨나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탐진치를 멀리하시고 제거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하고요. 욕심은 원으로 바꾸시고 성냄은 평정심을 찾으셔서 무지는 지혜를 알고 실천하시는 것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칠각지를 닦으셔야 합니다.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왕각지, 정각지, 사각지 그리고 팔정도를 행하셔야 하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동, 바른 알아차림, 바른 정진, 바른 생계, 바른 삼매. 삼매는 선정이라고도 합니다. 바른 선정, 바른 삼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육바람일을 행하셔야 하죠. 인육바람일, 정진바람일, 지혜바람일, 보시바람일, 선정바람일, 지계바람일을 하시고 7번째,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조건을 만나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이치를 이해하시고 이 인과법칙으로서 괴로움을 해결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명지와 무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결국에 우리들이 참나를 깨워서 지혜로운 것을 바라보고 알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명지로 사느냐, 무명으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무명은 알지 못함이잖아요. 알지 못함, 지혜가 없음, 밝지 못함, 어두움, 무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 자아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인 면을 키우면서 자아에 한정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느냐 아니면 지혜를 찾고 실천해서 밝음, 광명, 빛, 선 이런 쪽으로 참나를 깨우고 살 것이냐. 명주로 살면 분명한 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실천하시고 살 수 있는 참나를 깨우셔서 이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한 자아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삶이 되셔서 고통이 줄고 없어지는 행복한 그런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